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어둠의 세력을 성령의 지혜로 물리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한 후 벌써 2번이나 있었습니다. 5장이 그랬고 역시 6장 서두가 그랬었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는 간교한 역사는 그들을 직접 형벌하심으로써 권위를 회복했고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는 교회의 서로 간의 분열과 불평을 조장하는 물질로서의 섬김은 그 일을 적절히 나눠서 감당할 일꾼들을 선택함으로 해결하는데 그 일로 뽑혀진 7사람 중에서 그들의 행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2사람이 바로 여기 스데반과 빌립인데 스데반은 다음 7장에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를 지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개인 전도의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박해와 함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봅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스데반,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화관 또는 면류관, 왕관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이나 계시록 4장 4절에 나타나는 같은 낱말들입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교회 역사의 가장 최초로 순교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들이 사실에 있어서 공평한 구제를 위하여 뽑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은 성령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더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들을 맡았든지 성령이 충만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쓰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만약에 7사람을 구제를 위하여 뽑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등한이 되어서 단순히 구제품 나눠주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수준의 자격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면 적어도 이 스데반이나 빌립의 사역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예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 맡겨지는 일의 성격에 상관없이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출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즉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회의 일꾼 선택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 선택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일을 감당하는 당사자들은 모두 스데반의 이름처럼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볼 내용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아니 세상의 어떤 악이 아닌 지혜의 세력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사도들과 같은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행하였고, 적어도 이스라엘을 중심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리버디노 그랬는데 리베르티노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리버티라고 하는 말이 나온 말이죠. 즉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로마의 당시에 자유인들 하면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변론을 당하긴 하지만은 그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스스로이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입혀진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권위를 입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는데, 기도인의 기사와 표적과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서 온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감추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복음 속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당사자를 위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를 풀어놓는 천사의 이적도 어찌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의 사이에서 간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베드로를 위하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를 위한 표적이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권위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엑수시아 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 권위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조건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이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조건이 시행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함께 하시는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사도들과 그의 사명을 계승한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아서 그 일을 계승한 일꾼들과 오늘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역사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으로,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권세는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어떤 대적들도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구변,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특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지명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 당시에 지식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북쪽 지역인데요, 헬라 시대의 최고의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비로소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많은 도서관과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한 중심지였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저 유명한 예전의 사울이었던 바울의 고향으로 바로 그 수도가 다소였죠. 그러나 비록 이들이라도 하늘로서 온 지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0절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사회에서도 성경과 탈무드가 탐독되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탈무드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도 교육적인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지는 책으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아무나 이 지혜와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차려입는 권위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의 권세와 구변은 능히 당할 지혜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로 추앙받던 솔로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순종함으로 세상의 학식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충만히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참으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삶을 달관한 노병과 그리고 유치한 어린아이가 삶을 논하고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스데반의 의연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른 앞에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 하나가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춰보려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모술수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던 그대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언제나 어둠의 세력의 방법은 바뀌지 않은
원시적인 방법 그대로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고 말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짓을 말하여 선동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성령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예수께서 거짓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의 교사는 마귀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신의 것으로 말한다는 말씀 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상반절에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적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불가능할 때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아데미의 은감색들이 자신들의 이득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선동을 해서 구호를 외치게 하고 모인 무리들이 나중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처음에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던 말이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봅니다. 자, 선동된 사람들의 생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모였는지도 나중에는 알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적 논리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저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소란케 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하고 사도들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것보다 졸렬한 방법은 없고 또 그런데 선동되는 것보다 줏대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선동한다고 그게 선동되는 사람들만큼이나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다는 거지요. 이것에서 그치질 않고 저들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3절에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써먹던 술책 그대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하되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 59절에 보면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들의 사악한 조상의 흉내를 그대로 본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의 선동을 받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원로들이 행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바로 열왕기상 21장 13절입니다. 여기 증거를 지어 여러분 증거는 짓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라는 말은
본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이지 증거는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앞에 선 사람들도 지금 사람을 선동시키고 거짓된 증거를 지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의로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나 과거 아합의 치세 아래서의 나봇처럼 죽임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의인들은 육신이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하는 고백처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즉 영원히 산 자로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증거하고 죽는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손 대대에 아니 이 역사가 다하도록 믿음으로 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왜곡하여 이기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랬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해설하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렇게 해설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크게 혼란했고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을 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 26장 61절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역시 이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참 성전으로 말씀했을 것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저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뿐이었고 시비거리로 삼은 것을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그런 이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19절 다음에 20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비유를 동원해서 풀어 증거하지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랬거든요. 말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유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하늘의 신비에 속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때나 이때나 진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선동하고 사람들을 충동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증거를 지어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을 내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일하고 사는 자는 그런 거짓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구변과 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이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손에 쥐고 보는 듯이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의 사람의 얼굴은 대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빛났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얼굴이 밝게 빛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진면목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모습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스데반은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에서는 평화와 소망이 가득함을 그의 원수들조차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산중턱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의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비록 앞에는 자신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원수들로 둘러싸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주님의 넘치는 평강과 위로의 음성을 듣고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질리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설령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이 바로 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결과가 반드시 육신적으로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스데반을 본다면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최후와 다음 시간 속에서 믿음이 가져올 사실들을 미리 볼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고 반드시 육신적으로 평탄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통해서 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앞길에 스데반 같은 고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모두가 순교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악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능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의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함을 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바울 사도를 통한 당부에 소홀함이 없어서 늘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러한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행함으로 형편이나 조건에 관계없는 하늘의 평화의 다스림으로 모든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을 잃지 않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